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와 관련된 서적이 가장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읽고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그릇된 생활에서 떠나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웨슬리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김명구 목사는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그리고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성경에 수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좋아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일까요?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앞에 놓았는데 그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과정도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처럼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그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좋은데 어렵게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로마서가 자동차 면허를,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는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창세 전에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질 때까지, 그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읽고 공부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 복음을 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며 살면서도 그 복음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세운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철학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런 교회이고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어떤 연결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의 선교적 전초기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교회가 믿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야 하는 그런 눈치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그러나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누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종으로서의 부끄러움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충만해서 자신을 이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그 종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부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떠한 자부심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에 대한 성경적이나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을 대표하고 대리해서 그 사람의 모든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종들에게는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했다면 사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도에게 중요한 것도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같은 사도이지만 보낸 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데 왜 굳이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1.1획도 틀림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계시되었고 이제 그 계시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택함을 받고 사도라 칭함을 받은 12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증언했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칼빈도 자신들이 어떤 사도적 계시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권위와 가르침은 이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도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12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발명한 것이나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에서 약속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자손으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음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셨습니다. 권능 있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권능 있는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인정되게 한 그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나는 바로 거룩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부정함도 없으시고 더럽혀지지도 않은 그 거룩함, 바로 그것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되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그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절에서 다시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뭐냐면 은혜의 직분이 있고 사도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 자체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직분, 즉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나 권사, 목사 이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은사는 각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이 둘을 두고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며,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처럼, 또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에게 어떤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바로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왕자나 공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처음에 입양되었을 때는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공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궁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처럼, 공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어떻게 살면서 누려야 하는지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지를 결국 알게 되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복음을 삶에서 경험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은세대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조금씩 알아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서투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좋은데 이것이 힘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 날마다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삶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그 모양이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멈춰서는 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